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모두 다 아멘으로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남다른 믿음을 가져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가 남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3장에서 살펴봤듯이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고 오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믿음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그를 믿음의 선조로 만들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에 그렇게 부와 명예와 종기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세워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그 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을 빠르게 잠시 쭉 살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부분을 손으로 잘 잡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서 언제 쫓겨납니까? 창세기 몇 장에서 쫓겨나요? 예, 3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 홍수는 그 육중한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나요? 6장부터 일어나죠.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여러분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없을 때요? 소망과 기대가 없을 때.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향유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통하여서 더 이상 뭐가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향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노아의 8 친구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노아 언약을 맺으시고 난 이후에 그 땅에 사람들이 또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11장 9절 바벨탑 사건이죠.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이제 적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땅에서 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함이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에서 이제 내처짐을 당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함이 끊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악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작정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없어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여벌축구를 통하여서 다시금 땅 위에 뭐하게 하시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와 작전과 계획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신할 땅에서 그들이 지브라트라고 하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제단을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죠. 어디서나 그 지브라트를 볼 수 있게 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 신할 땅에서부터 어디로? 전 세계 각지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고 그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27절로 28절에서 봤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흩어져서 거기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살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을 것이고 인구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하는데 뭐에서는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에서는 멀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적대해서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만 흘러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뭐에 이르러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죄악된 상황 속에서 소망 없는 세상, 복이 없는 세상, 사랑이 말라버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진정한 무신론자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에 대한 게 있어요? 신앙에 대한 종교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우상에게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무신론자를 찾을 수 없는 세상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깎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세상 속에서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누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겠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뭐가 뭐를 생각하지 못하듯이? 지렁이가 뭘 생각하지 못하듯이요? 매니큐어를 생각하지 못하듯이. 여러분, 지렁이는 왜 매니큐어를 생각하지 못하죠? 손톱이란 게 없잖아요. 아예 없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아예 없는데 어떻게 그 필요성을 느낍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지 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덜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대단 못하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덜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고 자기가 찾아서 나는 믿음을 가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다면 뭐 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13절로 16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주어진다고요. 자, 쳐보세요. 이 4장에서 말하는 율법은 인과 율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명하잖아요. 네가 그거 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뭘 받아요? 벌을 받는 거죠. 믿음은요? 내가 잘못했는데 구원을 받아요. 내가 실수했는데 성공해요. 왜? 말도 안 되는 논리, 이해 안 되는 논리. 내가 도대체 생각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되어질 수 없고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그 논리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요? 율법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결과와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율법에 속한 자입니까? 믿음에 속한 자입니까? 자녀들은 율법에 속한 자예요? 믿음에 속한 자예요? 얘들아, 너는 율법에 속해 있니? 믿음에 속해 있니? 쟤는 100% 믿음에 속해 있어요. 쟤는 율법에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저 아이는 지금 여기
살아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녀들은 100% 어디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에요? 믿음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고는 누가 쳐요? 사고는 지들이 치는데 책임은 누가 져요? 아빠가 집니다. 엄마가 집니다. 부모가 져요. 왜요? 그 아이들은 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해 있는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겁나게 화를 냅니다. 화산이 폭발할 정도로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큰 사고를 치면 오히려 야단치지 않아요. 오히려 안심시키죠.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 거야. 엄마가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사소한 거, 밥 먹을 때 쩝쩝거리거나 밥 먹다가 밥풀을 흘린다거나 침이 튀기면 정말 뒤져도 야단을 넣죠. 근데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사고를 쳤을 때는 다 부모들이 해결을 합니다. 대신에 아이들 오히려 안심시키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이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뭐와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은혜와 달라붙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속하게 놔두면 결국은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속하게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패할 것은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율법에다 묶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은혜에다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을 시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해되어지는 거다, 아니다?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물어와요. 아니, 아빠, 내가 잘못했는데 왜 아빠는 다 용서해줘?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오면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네가 잘못한 그것보다 아빠가 널 더 사랑해서 그렇지.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어지질 않아요. 아이들 쪽에서는 이해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아이 쪽에서는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거를 뭐를 받는 존재예요? 그 혜택을 누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용서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용서가 되는데 어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지 않은데 어쩔 겁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내가 너 죽는 꼬라지를 못 봐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나는 너를 살리겠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원인과 조건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강조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원인을 믿음이 제공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하나님 편에서 부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모든 원인과 조건과 자격을 누가 합당하게 맞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추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혜택이 주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내셨듯이 누구를 같은 방법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나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의 방식으로 불러내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누가요? 내가 너를 위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책임지듯이 우리의 모든 생애도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며 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 별표 한번 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제 지금부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가 믿은 바, 이게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고백되어지도록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아브라함에게 납득을 시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에게 믿어진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에게 믿어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그러면 말씀의 체감이 전혀 다르게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무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했고, 그에게 믿어지게 해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편에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날 유언을 할 때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갈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아들 딸들한테 들었으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는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이어서 아빠 딸이어서 참 좋았어. 천국에서 다시 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강요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50년, 60년
나와 함께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아빠를 추억할 때, 부모를 추억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저는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신은 내게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내게 그런 아버지요, 당신은 내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잘 벌고, 애들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전전긍긍하며 쩔쩔매며 살아야 할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전전긍긍하고 쩔쩔매는 삶 때문에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이 적은 탓에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책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불만.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 로마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전긍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쩔쩔매며 살았습니다.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18절로 22절 보세요. 18절로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저희 6살짜리 꼬미언니하고 장난을 필 때 제가 뭘 하는가 하면 그 빠떼루라고 아세요? 그 레슬링 할 때 왜 허리를 엎드려 있는 아이를 허리를 잡고 돌리잖아요. 허리를 잡고 옆굴리기를 해요. 옆굴리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코브라 트위스트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힘으로 꽉 잡고 있으면 이 녀석이 막 발버둥을 쳐요. 막 발버둥을 치는데 소리는 지르는데 몰아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힘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렇게 한 30초 안고 있으면 포기입니다. 혼자 막 깔깔깔깔 거리고 웃어요. 왜냐하면 지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놓기 전까지는 이 녀석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힘도 없고요, 보이는 것도 없고요, 도망갈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시원하게 믿어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산더미 같이 많냐? 그렇다고 안 믿을 수는 없는데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12장에 약속하셨죠. 14장에 약속하셨죠. 15장에 약속하셨죠. 17장에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기간 동안이 몇 년이에요? 25년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기간이 25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 왜 그와 같은 답답함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25년 동안 단 자신이 낳은 아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99세 때 또 약속을 주시는데, 아니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육신적으로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의 그 답답함과 한심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 답답함과 한심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구를 얻어요?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이삭 번제 몇 장입니까? 이삭 번제 몇 장이에요? 네,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22장.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네가 이삭을 만들지 않았다. 이 이삭을 네가 네 생명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이삭은 원래 없는 존재였다.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뭘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삭을 만들지 않았다.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는 이것이, 내가 낳을 수 없는 그 아이를 내가 낳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결국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낳은 자라는 것, 그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태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낳지 않았다. 너희가 만들지 않았다. 너희가 만들거나 요청하여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작정을 꺾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인간에게 맡겨주셨지만 그 생육함과 번성함도 하나님의 그 의지와 계획과 작정 속에 온 땅으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무력함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그 현실의 답답함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만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현실적인 답답함과 그 현실의 무력함이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자발적인 그 순종의 모습으로,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내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내가 생명보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무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견디셔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이 모든 약속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그냥 17절 한 절만 보죠.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반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낸다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고개를 쪼개 놓으면 피가 남자하겠죠. 그죠?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만약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죽어도 난 할 말이 없다. 약속을 어기면. 그런데 중요한 거, 그 고기를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질문합시다. 아브라함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 안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요. 여기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타는 횃불만 지나가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무력함과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과 아브라함의 그 신뢰 없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무력함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과 신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실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뭐하게 만들 거예요? 믿어지게 만드시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무력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영광이 되실 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받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위에 서 계셔야 합니다. 은혜 위에 세워지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시고야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